저기 그 상여동에 이렇게 교회 묘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 묘지를 동홍교회 미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붓글씨로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돌판을 해서 붙였는데, 저는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갑니다.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갑니다. 가서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한번 쭉 보게 됩니다. 이때 1999년도에 목사님 한 분이 가셨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쭉 가셨는데, 제가 제주도 온 지가 지금 올해 21해, 21년째가 되니까 조금 이제 10년이 2번이 바뀌었습니다. 10년이 2번이 지났습니다. 그때만 해더라도 어르신들이 참 많으셨는데, 한 50여 명 가시고 나니까 자리가 좀 썰렁하게 좀 비는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다 가시고 나니까. 그래서 가끔씩 생각이 나서 어떻게 계십니까? 하고 가서 잘 계십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한마디 말씀을 못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너무 아프게 아쉽게 가신 분이 있고 고통 중에 가신 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쭉 들면서 그래도 제가 그 앞에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씩 다 넣어드렸는데, 바로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 말은 사실은 그 땅은 이 세상의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그 말은 그러므로 바로 의인이 천국 간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 그러면 누가 의인이 되느냐? 바로 성경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믿으면 의인 된다 하는 걸 가르치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 때문에 죄인이 의인 된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왜 죽음 얘기를 합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 죽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손도 내려야 됩니다. 그만큼 죽음은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바로 죽음은 우리의 얘기인데, 다들 죽지 않은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죽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다가오면은 이게 대비가 안 돼서 당황하게 되고 준비가 안 됐을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여러분, 시편 89편 47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얼마나 짧은지,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70, 80 혹은 90, 보험회사에서는 백수를 얘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또 소망사항이고, 우리 평균적으로 볼 때는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80 전후가 되는 거 많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그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해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부활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진리가 이 부활의 진리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갈수록 경제 문제 어려워서 답답해하고, 살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 1, 그러면 돈이다
하는데 찬송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무엇입니까?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러나 진리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 그러지 않고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뭐니 해도 하나님 하자 뭐니 앞에다 딱 넣어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모니가 최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모니, 대인관계의 하모니, 바로 하나님과의 하모니, 대인관계의 하모니, 거기다가 대물관계까지 하모니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조화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됐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아이를 만나 아버님이 어떤 분이시냐 몰라요. 그러면 이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낳으신 부모를 모르는 자식이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으면 그 후에는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교육을 받아도 교육받고 나서 테스트를 해요. 평가를 해요. 옛날에 교직 과목을 이수하는데 교육, 측정, 평가 뭐 이런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교육을 받고 나서도 바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어느 때 가보니까 또 미국의 플러신 학교 가서 교수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나니까 거기에 교수 평가를 얼마나 리얼하게 하는지. 이야, 이거 아무나 못해 먹겠다 하는 생각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일단 우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이렇게 어느 순간에 딱 멈추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이걸 많이 했어요. 뭔지 아시죠? 이 많은 큰 벽시계를 사다가 아버님이 갖다 걸어놓으셨는데, 장건아, 이거는 네가 밥을 줘라. 그래서 이걸 태엽을 감느라고, 그것도 요만한 단신이 딱 의자를 놓고 딱 걸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딱 하루, 이틀, 사흘 정도 지나면 딱 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명이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제는 끝! 그러면 인생 끝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기로 어떤 날을 작정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권 속에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순응하며 살 줄 아는 이 지혜를 갖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그러면 이 죽음이 왔는가? 이 근본은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죄악이라는 그 성경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또 자기 존재의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아주 불쌍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의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목적을 잃었다는 거예요. 관역이 빗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적을 놓치고 사는, 당신이 왜 살아?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나는 이런 목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목적이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거기엔 방황이 있고, 목적이 없을 때 의미가 없고, 거기에 바로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현대인이 잃어버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었으니 방황할 수밖에, 진리를 잃어버렸으니 이 세상에서 진리 탐구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경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주 인사이트가 탁 와서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돈돈하면서 돈독에 빠져서 결국 돈만 알고 그 돈이라고 하는 그 우물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독에 빠져서 정말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돈독에 빠지지 말고 돈독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돈독한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서 죄 문제를 싹 해결받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인생의 목표, 목적을 제대로 찾는 복된 영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의미가, 가치가, 그리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운을 좋아해요. 그래서 클로버 앞에 가서도 뭘 찾습니까? 세입 클로버가 쫙 깔려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짜리 찾아요? 찾아봤죠, 그죠? 어느 집사님 찾는데 아주 묘하게 잘 찾더라고. 저는 아무리 찾아도 그거 잘 못 찾겠던데. 네입 클로버. 그게 뭐죠, 뜻이? 행운이라고. 이 운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요? 아이, 운이 좋았죠, 뭐, 운이 좋은. 운에 산. 행운에 사나이. 그러나 세입 클로버가 중요한 거예요. 평범한 듯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세입 클로버의 뜻은 행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행운만 추구하다가 일확천금 노리고 그게 아니라 평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무 튀려고 하면 안 돼. 자기만 알면 안 돼. 이기주의가 아니라 한자성어에 4글자가 있는데 자리이타란 말이 있더라. 나도 좋고 이타, 너도 좋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바로 나도 누리고 너에게 또 나눌 수 있는, 내가 먹으니 형제에게 줄 수 있는 그 누림과 나눔이 균형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는 정말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도 2가지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어서 결국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비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자, 우리 잠깐 찬양을 한 곡 듣고 우리 김원유 자매 나와서 아주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찬양을 또 조금 하는 자매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2시부터는 특별 음악회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했던 것, 그리고 특별 게스트 한번 모시고 오늘 또 오후에는 한 40분 정도의 아주 깜짝 음악회를 합니다. 2시부터. 다시 합시다. 다시. 앞에 약한 이 들어가야 돼. 괜찮아요.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아멘. 여러분, 1년 동안에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만 생각해도 1년 동안에 28만 1000여 명 이렇게 죽습니다. 이걸 하루에 하루에 몇 명이 죽는가를 한번 나눠보니까 하루에 770명 전후 가요. 여기 우리 지금 한 200여 명 정도 되시는데 여러분 700여 명이 하루에 돌아가신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770명 전후를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간다고 하면 이제는 뭐예요? 내 순서가 지금 착착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죽음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영혼의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1년에 1만 3천여 명 돼요. 하루에 37명, 36명, 37명 정도가. 이 소중한 생명이 그렇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엊그제 낙태죄가 폐지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9명이서 이렇게 모여서 구수회의를 해가지고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해도 되나? 여러분 생명 문제는 사람이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고유적으로 가치 있다 이렇게 여긴.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문제를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에서 구원받아 이제 영생을 얻는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생명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육체의 생명이 죽으면 잔다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 현장에서 죽게 될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뭐 이런 표현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육체적으로 잤다가 다시금 부활에 다시 소생하는 그런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 욕심몰이다. 예수님의 12제자까지 들어갔으니 얼마나 이게 축복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로주다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새겨 들었다라면 그렇게 했겠나?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았더니만 그렇게 했겠나? 그는 그 돈전대에 여기 빠진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범죄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스승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 요한복음 13장 21절 보니까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악한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아는 것 같아도 내가 알지 못하는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영적인 세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정말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을 그럴 존재, 가련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존재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나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는 걸 가르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이든지 정말 두 종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인가 아니면 생명록에서 빠진 이름인가.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중학교 시험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학교에다가 쫙 붙였어요. 합격자 발표해가지고 쫙 붙였어요.
그 합격자 발표 보러 가는데 그렇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내 이름이 거기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또 1년을 꿇어야 되나? 그때 표현으로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삼수하고 사수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한 번 빠지면 영원히 빠진 거예요. 거기는 재수가 없어요. 삼수가 없어요. 재수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말은 맞아. 죽으면 끝이야. 뭐가 끝입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의미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죽으면 끝인데 뭐 기회가 끝이라는 거예요. 재수가 없고 삼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방금 자매가 부른 호산나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담 쌓고 사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그런 믿음의 겸허함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영혼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찬송하면서 제가 가끔씩 부르는 찬송이 우리 어머니가 일찍 가셨어요. 1979년도에 가셨으니까 얼마나 빨리 가셨어요. 제가 25이 되던 나이에 어머니가 가셨어요. 47에 가셨으니 얼마나 빨리 가셨어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평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늘 찬송할 때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송을 입에 달고 사시면서 소박하게 사시고 진실되게 살고 베풀며 살았던 어른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 묘소 앞에 딱 가면 어머니 장차 뵙시다. 다시 만날 그날이 기약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계도 있잖아요. 며칠 후 그렇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있어요. 저기 시장 들어가니까 해장국집이 있는데 만나리 해장국이 있더라고. 그러나 받침이 달라. 니은하고 시옷 차이.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재회의 기쁨이 있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저는 그걸 찬송가를 딱 펼치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는가? 그 찬송가가 480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워드프레이 이게 조금 이렇게 재미가 있어서 우리 교회 주소가 48번이에요. 48번에서 살다가 딱 끝나면 영원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안 웃으면 제가 또 놀래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바로 내세가 있고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무익하게 살지 말고 유익하게 살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허망하게 살지 말고 목적을 토대로 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한 번 사는 인생 복되게 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그는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물욕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경건이 사라지고 거기 욕심이 들어가고 야심이 들어가고
이번에 재벌 2세, 3세들의 그 마약 뭐 이런 일들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야, 건강 있고 그리고 돈 있으면 이게 다 죄로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마르티아, 목적을 잃어버려요. 의미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나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양이 되어주셔요. 속죄양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바로 속죄양, 죄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물을 다 담당하셔서 그걸 속했다. 그래서 두 글자로 말합니다. 대속이라고 합니다. 리뎀션, 대속입니다. 날 대신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오심의 의미가 바로 인류의 속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뭘 말합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떻게? 십자가의 제물로, 어린 양의 제물로 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싹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할 수 있는.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처음에 읽으면서 야! 사람이 무슨 수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성경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정.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빌립보서 희락의 복음이라는 빌립보서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길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활, 거듭난 생활.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의 세계가.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그 길을 잘 달려가는 복된 영혼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가슴에 손을 한번 딱 대시기 바랍니다. 예, 가슴에 오른손을 딱 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소리가 들리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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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뭐가 뛰고 있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제 올해 65세입니다. 65년 동안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쉬질 않았어요. 예.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정말 고맙다. 심장을 향해서 한번 얘기하고, 심장아, 고맙다.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방학이 있는데 얘는 방학이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 이 심장이 멎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영육간에 건강하고 균형 있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